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샬롬, 새벽 말씀 큐티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한 달간 말씀 운동의 본문에 맞추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며 사명을 감당한 그들로 인하여 초대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행해지는 것이기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당신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적인 개념으로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하사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후 하늘 위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오직 기도한 일에 전심전력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강조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감당하실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이처럼 사도들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본받아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으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지켰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고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같이 사도들은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많은 제한이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서 성령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임을 기억하여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기에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말씀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힘쓰며 12제자 가운데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말씀에 근거하여 제비뽑기로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를 뽑은 이유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채우고 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며 성전을 보수한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으로서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깨달아 보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곳이 믿음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부분입니까? 그것이 믿음이든 사랑이든 말씀이든 기도이든 무엇이든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안타깝게 여겨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해야만 합니다. 어부들은 바다에서 돌아오면 언제든지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배를 정비하고 그물을 손질합니다. 이같이 어부들이 언제든지 출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 놓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의 무뎌진 곳을 살펴 보수하고 정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도에 힘써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이든 그렇지 못할 때이든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동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신앙의 부흥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정금같이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가볍게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연단 가운데 인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진열을 정비한 사람만이 정금같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삶의 모든 면에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마냥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고 잘 겸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귀하게 준비되어지고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여 영적으로 무너진 곳을 보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주셨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무너진 모습을 깨닫게 하사 말씀으로 보수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인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